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러한 바닷가요 또한 강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해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다인 것엔 틀림없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것으로 생업을 잇는 그런 가족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는 어부라. 내가 너희들의 그 인간 됨됨과 너희들의 그릇과 너희들의 모든 환경과 너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엄청나고 대단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라.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은 뱃사람이라. 그저 물고기를 잡는 기술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더 지식을 소장해봐야 쓸모가 없는 고기만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되는 너희는 어부라. 어부인 줄 알면서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제자를 거느린다고 하면은 역시 예수님 제자들은 다르구나. 예수님 제자들의 신분을 보라, 그들의 배경을 보라, 그들의 권력을 보라, 그들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라. 역시 예수님 수준답게 그 제자들 또한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냐. 이러한 그 예수님같이 같이 동격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대통령이 비서를 아주 시골 농촌 어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대통령 심부름을 저 어부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농부가 할 수 있을까? 그건 농사꾼이나 가서 농사나 짓게 놔두지 저런 사람을 가서 무슨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대통령이 저런 사람을 비서관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쫓은데 할 일이 있다. 물론 질문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으려면은 그래도 상대보다 더한 어떤 그 경험과 지식과 체험과 모든 게 있어야 상대를 설득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만한 실력도 없는 어부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사람을 낚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그들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수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것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대답할 겨를도 없어요. 왕이 따라오라는데 빨리 따라가야지. 왕이시여, 저는 지금 낚시꾼이 왕에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 감으로 인하여 왕에게 치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그냥 자기도 꿈을 꾼 듯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왕이 오라는데 그냥 내가 지금 그물 들고 서 있게 생겼어? 일단 버려두고 왕을 쫓아가 보자. 그것이 바로 이 어부들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이 만남의 중요성이란 얼마나 엄청나고 큰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너희가 저 큰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자. 이 조그만 바다에서 고기 잡지 말고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고기 잡는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12 보좌를 차지할 어마어마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왕이 임할 때에 우리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디다 갖다가 우리를 신분을 주시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들은 그와 같은 그 정말 자기들의 신분과 어울리지도 않는 분이 택했는데도 빨리 그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중요성이란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한 우리는 모든 것들과의 만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중에서는 부모를 만났고, 태어날 때는 환경과 내가 만나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내가 배움의 길에서는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해서는 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모든 선배들인 상사들을 만나게 되고, 인생은 어쩌면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갈 것이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일생을 바꿔놓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에서 잘 만나면은 우리가 복이 되지만은, 마치 깡패나 사기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깡패 연습 가서 배워야죠. 사기치는 거 배워야죠. 우리는 사람 버리는 거 순간입니다. 그분은 그럴 뿐 아니라고. 솔직한 속담에 열을 굶어서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물을 만져서 옷에 먹물이 튀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나면 복이 되지만은, 잘못 만나면은 고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또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천지와 지리와 인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을 풀이하자면은 때를 잘 만나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되고, 또 사람을 잘 만나야만 자기가 계획하던 일에 어떤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런 격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의 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은 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도 잘 만나야 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보장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만이 우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참고하면서 그들이 잘못 만났을 때 와진 결과, 잘 환경을 만났을 때 와진 결과, 또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에 와졌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 사람들의 예를 제가 몇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막내 동생으로서 형들에게 응석바지가 되고, 얼마든지 형들에게 잘 된다면 형들이 축복해주고, 같은 형제 가운데 너같이 그렇게 똑똑한 녀석이 있다는 건 참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가 다 양떼나 치고 다니고 말이야. 한국으로 말하면은 뱃사람처럼 우리 양치기밖에 더 되느냐. 그런데 네가 11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세계인이 너에게 굴복하는 그런 네가 인물이 된다면은 우리 형들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은 은 20냥에 그를 죽였다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이스마엘 상고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그를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애굽에다 종으로 너를 팔아버렸으니 너는 네가 꿈을 꿔봐야 소용없는 얘기야. 애굽에 가서 평생 그 돈가치에 하나의 장농을 사다 놓은 것처럼 너는 물건의 하나처럼 팔려버렸으니 너는 어느 집안에 가서 팔리든지 본국인 아버지와 형제를 평생 너는 만날 수도 없어.
다른 이방 나라로 한 사람의 종의 값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면은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장사꾼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며 그 상고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사가지고 애굽 가서 또 좀 남겨 먹어야죠. 40냥을 받고 팔지 50개를 받고 팔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주인을 잘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많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좋은 값이 싸단 말이야. 야, 이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 갖다, 또 옛날에는 사람 장사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를 형들이 은 20냥에 팔아서 그를 다른 나라로 잘못되도록, 그가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도 못 되도록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물론 훗날 하나님은 축복하셨지만은 그렇게 형들, 가장 가깝게 보호를 받아야 할 형들에게 그런 외면을 당합니다. 또한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을 만남으로,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말로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몇 절을 찾아 보겠습니다. 사사기 성경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기생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기생 드릴라와 흥청망청 즐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지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저까지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처치할 수 있다고 일어나려고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그 힘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두 눈을 빼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소경이 되고 끌려갑니다.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너 저기 가서 연자맷돌 돌리는 데 가서 너 힘 좀 있는 그 힘마저 네가 가서 그 노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 그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안전히 이스라엘의 대사사인 삼손은 이렇게 해서 신세가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성 하나를 잘못 만나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은 태어난 시대나 또 그 시대의 왕과 왕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을 열왕기상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아합 왕이 그 백성 중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가 쳐서 그 땅값을 내게 줄 것이다. 나봇은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 왕이여,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무리 왕이 나라를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업,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선택받은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몇 푼의 돈의 왕의 은총을 입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 마실 줄 아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얼마나 분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내 혀를 움직이면 수족을 못 놀리게 돼 있는데 저 나봇이란 녀석이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냥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고 그러고 다른 데다 그보다 더 큰 땅을 주겠다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왕으로서 자기의 뭐랄까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분해 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6절에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해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다른 포도원을 대신 주리라 한적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라. 그때 그 악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하세요. 왕이시여. 내일 아침에 내가 딱 그 나봇을 죽여서 그 시체를 없애버리고 그 밭을 뺏어서 왕에게 탁 줄 테니까 그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봇은 죽었습니다.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뭐 사람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한 시대도 별로 아닌데 그래서 나봇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포도를 뺏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제가 시간상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의로운 내 백성 나봇을 죽였느냐? 네 생명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왕은 원인이 뭔지 모르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천한 우리의 신분을 가진 우리라도 하나님 백성,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는 왕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내 백성 그 불쌍한 나봇을 네가 죽였느냐? 나는 너를 죽이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피차 두 부부가 잘못 만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조금 바른 정신을 가졌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텐데 둘 중에 그래 그 말이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둘이 의견이 너무 일치가 잘 됐어. 일치가 잘 됐는데 죽을 때도 둘이 나란히 일치가 돼서 죽네. 좋은 일만 일치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죽을 때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둘이 의논해 가지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신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지금 네 남편이 거짓말하다 죽어서 시신이 되었고 나갔는데 지금 너까지 또 거짓말하면 너도 시신이 돼서 지금 메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두 부부는 한날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만남의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잘 만나서 7년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41장에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이방의 하나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은 왕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을 주실 텐데 그 양식을 다 없애지 말고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잔뜩 쌓아놓으세요. 잔뜩. 그런데 그 성경을 다른 곳에 읽어보니까 그 쌓아놓은 양식이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바다와 모래같이 많아서 그 양식을 다 쌓아놓은 것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세계인을 먹이죠. 각 나라마다 돈을 들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아니 여기는 양식이 좀 있다는데 어떻게 흉년이 들 것을 알고 그렇게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었냐고. 그래가지고는 그 7년 흉년 때 세계인들이 기근으로 죽지 않고 요셉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근에서 해결받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들은 것도 왕으로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그 말을 그대로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큰 복을 받게 되고 또 요셉은 그와 같이 해서 세계인의 양식을 해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계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잘 만나서 죽을 고비마다 죽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은 훗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을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자기 아버지라도 사울왕이 하는 짓이 옳지 않다 이겁니다. 때려 죽이려고 단창을 갖다 쏴서 죽이려고 밥상 옆에다 놔둔 것을 이건 누구를 죽이려고 갖다 놨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지금 옳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이 아버지께 해롭게 한 일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못된 짓거리를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에게 노하여서 식사도 안 하고 그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또 아버지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 친구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그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성경은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친구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의로운 자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는 분명히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아만 장군 또한 하녀를 잘 만나서 그가 아람 군대 가운데 존귀한 장군이지만은 그는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 옛날에 문둥병은 다 문드러져갖고 죽어요. 지금도 좋은 약이 피부병 약이 개발됐다 해도 문둥병 환자들 보면은 뭐 손이 없고 뭐 어디가 뭐 잘라져 나가고 많이 몸이 상해 있죠. 그처럼 그 옛날에는 하나의 천병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 오늘날은 뭐 에이즈를 뭐 천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이와 같이 그런 그 병에 걸려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에 이겨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아만 장군 자기 주인의 자기 그 포로로 끌려온 집의 주인 그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갖고 죽게 생겼거든. 하루는 그 주모를 불렀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나라 가면은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 가기만 하면은 저까지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게 고친다고. 저 왜 이렇게 저렇게 날마다 죽어가시냐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안 죽습니까? 의사라고 병 고친다고 안 죽습니까? 죽지요. 그러니까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으리이다. 그 선지자만 만나면은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거드름을 피우고 아람 왕에게 친서를 받고 금 수레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 나라에 쫙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전쟁하려고 나한테 시비 걸러 왔구나. 막 큰일이 나가지고 막 그냥 왕 전체가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저 농촌에 살고 있는 엘리야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걸 저가 알고 왔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시오. 왕이 막 그냥 옷을 찢고 왕궁에서 내려가지고 나는 죽게 생겼네.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나 하고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왕이여 이리로 보내시오. 그러니까 왔죠. 말을 타고 뭐 거기다 잔뜩 섬을 싣고 오면 문을 탁 열고 아람 장군님 오셨습니까? 할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어보네. 문도 안 열어보고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문 밖에서 이제 하인이 말했겠죠. 우리 장군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지금 빨리 문을 열어서 영접하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표현은 그 성경에 없지만 별 싸가지 없는 꼬라지를 다 보겠네. 병 들어서 죽게 된 주제에 네가 고침만 받으면 되지 뭘 내가 나가서 너를 영접하고 말고 이 딴 저기 주책 들지 말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가서 모욕이나 하고 가라. 이랬네. 그러니까는 분해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누군 줄 아냐. 내가 아람 나라에서 내가 군대 장관이다. 내가 공적을 세웠고 왕의 친서까지 받아갖고 온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는 거야. 병든 주제에 지옥 갈 주제에 이미 죽은 주제에 지까지 이렇게 문둥병까지 걸려갖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주제에 뭔 또 그렇게 영접은 받고 싶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지. 문을 절대 안 열었어요. 싣고 가면 네가 나설 것이고 안 싣고 가면 네가 다시 문둥병 갖고 너그 나라로 가려구나. 급정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또 하인이 그랬어요. 막 분해하고 우리 가자. 아람 나라로 가갖고 우리 전쟁으로 쳐들어오자. 그럴 때 그 하인이 그러니까 그랬죠. 저기 장군님 우리가 지금 여기를 왜 왔습니까? 우리가 뭐 영접받으러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병 고치러 왔지. 그럼 요단물에 가서 7번 씻으라면 씻지. 우리가 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가 영접받으러 왔냐고요 지금. 우리가 병 고치러 왔으면 시킨 대로 합시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아주 하기 쉬운 걸 시켰네요. 요단물에 가서 씻읍시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머리가 비상한 거 보세요. 우리 다메섹에 있는 아나바와 바르발 강은 세계적인 강이 아니냐. 그 말은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이
그 두 강처럼 맑고 깨끗한 강이 없어요. 그런 강을 갖고 있는 우리 아랍 나라에서 이 갈릴리 요단강 물은 흙탕물이에요. 급류가 흘러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피부병이 덧치게 생겼어. 물이 막지도 않고 흙탕물에다가 막 그냥 뒤범벅이 된 그 물이 몸에다 닿았다 하면은 완전히 온 몸이 다 피부병이 더 성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강으로 가서 씻자. 그러면 물로 씻어서 나설병이면 뭐하라 이스라엘까지 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여러분 적조가 일어났을 때 항토면은 화학으로 안 된 게 해결되죠. 또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셨죠. 원적에선 모든 그 발생하는 것이 광물이죠. 또 그런 항토 같은 게 다 이렇게 흙은 흙이지만은 그게 더 굳어지면 그것이 아주 그 못을 바위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게 굳어진 게 또 돌이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자연 치유한다고 해갖고 뭐 내추럴 치료니 뭐니 해가지고 소련 같은 데서는 아예 막 진흙을 온 몸에다 목만 내놓고 발라놓더만 그러면 속에 막 암병들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흙탕물? 네 그 피부병은 그 항토물에 몇 번 씻고 나오면 낫느니라. 그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유가 없이 7번 씻으라 한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한 거예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봐라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더러운 물에다가 6번이나 내가 담그고 나와도 고쳐지기는커녕 이 피부병이 지금 더 지금 덧나게 생겼다. 그런데 여전히 선지자의 말대로 7번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이니까 그럼 끝까지 순종해보자. 7번 그가 담그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갖고 온 선물을 몽땅 엘리야의 집에다 갖다 퍼놓으려니까는 내가 뇌물을 받겠느냐? 다 갖고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있던 하인이 그걸 몰래 받아갖고 혼자 하다가 네가 어째서 내 앞에 바로 서지 못하냐? 네 표정이 좀 이상하다. 네가 지금 뭔가 감춘 것 같다. 해가지고 하인이 그 선물을 몰래 받은 것을 이 엘리야가 다 알아내죠. 그래갖고 책망을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포로로 끌려온 게지바의 말 한마디로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피부같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남녀가 잘 만남으로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잠언 성경에 보면은 집과 가사는 뭐랄까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부인을 잘 얻는 것도요 결혼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아내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와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죠. 다 결국은 몇십 년 후면 늙어버리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야 축복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방 여자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하거나 또 우리가 우리 이 젊은 청년들 안 믿는 사람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도 좋았다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 하나가 돌아와서 구원 얻기까지 하기까지는 그건 정말 뼈를 깎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청년들 꼭 각오하시기 바래요. 뭐 변화시키면 된다고. 사람 하나 변화되는 게요. 어떤 그 칼빈이 그랬나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그 영적 상태는 창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아담을 지어버린 게 더 낫대요.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쉽지 한 번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친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자동차도 수리하다 돈 더 들지 차라리 그 돈 갖고 조금 못되고 새 차 사는 게 낫지. 우리가 이제 그건 하나의 제가 농담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만난 자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는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사도가 돼요. 아, 저 사람 옛날 뱃사람 아니야?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가 부럽습니까? 그 많은 인류 가운데 창세 이후로 아직까지 그 많은 유명한 과학자도 많고 정말 철학자도 많고 그 훌륭한 사람들 노벨상 탄 사람도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제자들만큼 부러운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우리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대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인성 과부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제가 잠깐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새 이것은 지금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고요.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것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의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독자 아들 하나만 믿고 사는 과부가 아들이 죽었으니 그건 예수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죽음은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생애 행렬과 마주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만남 가운데도 예수를 일생에 만나는 만남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가 독자인 아들도 살려내고 가부이면서도 그 아들과 더불어 울지 말라 하시고 수백 명이 따라오면서 울지 말라 하는데 안 웁니까? 당신이 아들이 한번 죽어보라고 눈물이 안 나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줘 버리니까 울 일이 없네. 우울하게 해도 웃어요. 나는 아들이 살아났는데 내가 왜 울어? 안 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같이 복된 만남을 가졌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눈을 떴지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새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인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생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또한 기도 제목이 이와는 다르지만 똑같은 우리가 내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결국 그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대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매어 달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우편 좌편에 강도들이 달렸다겠습니다. 강도는 그냥 도적이 아닙니다. 도적은 물건만 훔치지만 강도는 무기를 들었어요. 무기를. 살인을 했던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기까지 한 거 보니까 뭐 훔치다 들킨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을 했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 갚는 그 당시에 율법에 이 강도도 같이 죽는 죽였기 때문에 죽는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강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죽어서 올라가고 너도 죽어서 올라가지만 너와 나와 함께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같이 가자. 이 땅에서 그가 100살을 먹었다 해서 천국 갑니까? 200살을 먹었다 해서 선을 행했다 해서 천국 가냔 말이에요. 근데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를 만남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보세요. 현대 그룹이란 용어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어떤 뭐 계열회사, 어떤 무슨 뭐 현대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산업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이제 그룹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던 재산이 어떻게 한 세대, 우리 세대, 한 세대도 가기 전에 그렇게 금세 없어집니까? 물질은 필요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집니다. 또 그것이 너무 과중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가족을 멀리하고 자녀를 멀리하고 생명을 자기 손수 끊을 정도라면은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어찌든지 간에 그가 자살했다고 신문에 난 그대로라면은 이유가 없이 물질이 그를 보호했습니까? 명예가 그를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하고 무식하고 정말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